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은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건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11장은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건 베드로가 본 사건이거든요. 또 그리고 누가 봤어요?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아가서 고넬료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까지 관계되는 것이고 그 베드로가 받은 이 계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죠. 내가 가진 편견이라든가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진 전 이해 그거 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활짝 열고 이방인을 향해서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가라. 또 그리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환난을 일으켰어요. 환난을 통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환난을 겪게 되면은 모든 인간적 고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요. 죽기까지 고집 못 변해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어야 돼.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감옥 속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어떤 때는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은 모든 편견이 다 없어져요. 지금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유식하면 어떻고 무식하면 어때요? 여러분 병원에 가 환자 다 똑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높고 낮고 그건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거 싹 없애는 방법이 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그간에 이제 가졌던 모든 높은 생각, 교만한 생각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병원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 가보세요. 다 하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핍박이 모든 잘못된 편견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 사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는 자기들만 믿어야 되지 왜 그 사람같이 않는 짐승 같은 사람 그 이방 사람이 왜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령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내가 정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자를 내가 더럽다 해서는 안 되지요. 예. 바로 얘기가 문제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아주 못마땅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되고 또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이 풍속으로 삽니다. 이 세상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법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 법을 가지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법이 뭐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래 쉽게 말하면 양심의 법을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법이 세상 국법보다가 더 높아 있어요. 그러면 도덕법보다 더 높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성령의 말씀이 최고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 실천하면은 성경 66권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결과가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 자체를 인정을 또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건을 부정하려고 하면 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정을 했으면 따라가야지요. 예?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런 거 가끔 봤어요.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연애를 해가지고 남자를 하나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집에 목사님이 반대했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서 나가서 따로 살아요. 따로 사서 아이 하나 놓고 불러들여가지고 결혼식 했어요.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벌써 그렇잖아요. 사건은 이미 터져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럼 사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걸 인정해 줘야지. 예? 안 그래요?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건이 이미 터진 사건을 이걸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죽은 사람은 죽은 걸 인정해야지. 그걸 어떻게 살려요? 예? 그걸 인정해야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뒤집으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원이라든가 우리의 막연한 기대 이런 것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사건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나이를 인정해야 돼요. 예? 그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교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딴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도 선교예요. 오로지 선교입니다. 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이거 하라고 우리 부른 거예요.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 유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다? 예루살렘이 땅끝까지인 줄 알았어. 예? 자기 고려만 고집 부르고 거기서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환란을 쳐대. 스데반을 순교시켜 가지고 다 도망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퍼져가지고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은 사람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누구로 보나 우리가 예수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보세요.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기도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진리를 이루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교적 경륜에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탕자 비유를 또 한번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이 탕자가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아주 못됐어요. 사실 못됐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나가서 창녀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못마땅하지요. 저런 인간 죽지 마을에 살아나와가지고 지금 또 속을 썩이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형이요, 형.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다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아들인데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왔구나 할 이런 심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잃었고 얻었노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잔치하고 했지만은 형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왜 사랑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꼭 그런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형이 대표적인 유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탕자행이 바로 그 유대인을 지칭하는 그런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러한 선민을 자처하면서 이방 사람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요 모든 사람들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대해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생각할 문제는 성령이 인도하도록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내려올 때 성령이 말씀해요. 저 사람들을 만나라, 따라가라. 그러니 로마 사람의 집이지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거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갔거든요. 그건 벌써 따라가는 순간부터 유대 사람들의 법을 어긴 거 아니겠어요? 그 법을 다 어겼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양심을 놓고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겨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이 법을 어기고 성령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성령 받은 것을 보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를 아주 가깝게 하고 느끼는 걸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높은 신앙생활이고 언제나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뭐가 표시가 뭐냐? 기쁨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 거기에 떠나면은 내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슬릴 때 내 마음이 썩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은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요 성령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벌써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보세요. 이 사건 중심이 중요하구나. 이 성령 중심, 이 계시 중심.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생각하고 일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어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아주 뭐 의논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따랐어요. 내가 누구건데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의 길을 막겠느냐고. 예?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면 용기가 생겨요. 예, 그리고 예, 그 뜻대로 살면은 예, 심령이 기쁨이 와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속이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속이 그렇게 괴로우면 이다 벌써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걱정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꾸 지시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용기를 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지요. 예. 그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신앙이 간증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도 그래요. 당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예? 묵상하고 그 웃는 모습 잊지 말고 만날 웃고 여기서도 웃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빨리 해서 이 육신도 회복이 시켜준다고. 내가 그렇게 가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그거 딴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건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 딴 생각하면 속이 썩어요. 그럼 몸 건강 회복이 늦어요. 예. 근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운 사람 옆에 또 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내가 충고 겸 위로 겸 그런 말씀을 다가 주거든요. 예. 그러면 눈 깜짝깜짝하고 알았다 그래요. 예. 그만큼 순종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점점 나아갑니다. 나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할 사명은 전도, 선교,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집안 식구예요. 부부간이 그 이웃입니다. 부부가 이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드리고 가면 나 참 많이 느끼는 그거예요. 제일 새벽기도 드리고 가서 제일 시험이 첫 케이스가 뭔가 하면 집사람이에요. 예? 그 서로 잘못하면 어떤 때는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방 은혜 받아 금방 쏟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시험 현장이에요. 가정의 시험 현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 한번 당하는 경험을 이런 걸 해봐라. 하나님 그걸 일일이 세세하게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뭐가 어쩌는 소리 딱 하면 이거 날 시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구나. 내가 든든히 서게 하는구나. 딱 알아차려야지. 그런데 그러다가 기분 나쁘다고 한번 팡 쏘고 되면은 그날 받은 은혜는 다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불순종하면 속이 썩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도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맛이 없어요. 예, 그래 이런 생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에 고넬료 베드로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조그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가 우리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땅 끝까지 이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해라. 그걸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같은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언제나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항상 일깨워 주셔서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 신령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복음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간 하나님 은혜 우리 성도들 다 편안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불쌍하게 주실 것은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 자기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럴 때 더욱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또 오시는 길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